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어찌 보면 많은 수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이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흡사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의심, 예수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했던 질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 질문한 거는 자신이 감옥에 있는 고통스러운 생활 때문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흐려졌다. 그래서 이 질문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이 아니지만 그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에 대한 질문을 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은요, 결코 세례 요한의 의심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걸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7장 18절과 2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듣기에도 우리가 읽기에도 세례 요한은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 18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 하거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더라. 여러분은 어때요? 이 본문을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흡사 세례 요한이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의심이 자기에게 들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냐? 결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건 첫 번째,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심이 들 만한 사람인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인식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한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고백.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본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를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언제?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세례 요한은 사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거의 공생의 1년 동안에 세례 요한도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도 사역하셨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 사역 외에 그도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그의 앞길에 대해서 계속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1년까지는 세례 요한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 후에 어디 간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헤롯 안디바스에게 잡혀서 유대 감옥에 갇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1년 후 2년 지금 중반까지 한마디로 6개월 동안 세례 요한은 누구의 사역을 못 들었을까요? 예수의 사역을 못 들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 전에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했느냐, 세 가지를 제가 핵심적으로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과연 세례 요한이 의심했을까?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어떤 고백을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보고 한 말입니다.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이 뭘 했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무슨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특별한 고백입니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상과 그 당시의 유대 사고방식에서는 이거는요 정말 특별한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유대인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짐과 더불어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조시대는 다 끝났어요. 왕조시대는 다 끝나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멸망이 됐고 모든 백성은 흩어지고 그게 세계 각지에 누가 뻗어나간 겁니까? 유대인들이 뻗어나간 거예요. 그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나라의 메시아다, 우리 민족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그죠?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메시아다. 나라도 없고 국민들은 다 흩어졌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도 세우고 그와 더불어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게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유대 왕국을 건설할 하나님의 양입니다 합니까? 뭐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 정반대예요. 아, 우리의 메시아는 어떤 존재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존재다. 유대 왕국의 건설이 아니라 이 땅에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를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분이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고 세상의 죄를 없이하고 세상의 죄를 끊어내는 그런 존재다. 그게 얼마나 특별합니까? 맞죠?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이 고백이 얼마나 특별한 고백이냐?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은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본지 아세요? 누가 죄를 용서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외에 어떠한 존재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올 때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 보고 뭐라 했습니까? 병이 나아라. 이건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했어요. 그러자마자 그 모인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2절과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서기관이 이거는 어떤 죄입니까? 신성모독죄다. 왜요? 죄는 누가 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하는데 자기가 죄를 사니까 자기가 보고 뭐라는 겁니까? 내가? 그렇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들으면은 사람이 왜 하나님이 된 마냥 죄를 사하냐? 그냥 신성모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메시아 사상도 무너뜨리는 거고 그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이미 세례요한에게는 박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세례요한의 이 믿음의 고백이 뭐냐? 예수를 보고 성령이 예수께 머물러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게 뭐냐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십니다. 근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고 세례요한이 그 예수 보고 성령이 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32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3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이 고백이 또 왜 중요한 고백이냐? 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인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계시를 받아요. 어떤 계시냐면 혹여 너한테 오는 사람 중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물면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아라고 계시를 받아요. 확실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요, 빨간 글씨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한마디로 메시아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랐다. 근데 어떻게 한 겁니까? 내보고 세례를 베풀라는 그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란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오면은 그가 성령으로 세례 준 사람인 줄 너는 알아라.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가 임하니까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걸 보고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참된 메시아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세례 요한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세례 요한이 봤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누가 머물렀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무는 거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 이 고백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과연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메시아임을 밝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요, 두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건 뭐냐? 메시아가 이 땅에 현실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고백은 뭐냐?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쇠해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쉽게 풀으면 예수님은 번창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것도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이 함께 1년 동안 있었댔잖아요. 맞죠? 1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례 요한한테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간 줄 아세요? 예수님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맞은편에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고. 그 현실을 보고 나서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게 당연하다.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번창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이겁니다. 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입니까? 메시아일까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입니까? 메시아를 예비하러 온 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죠.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바로 참된 구원자입니다. 이분이 참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를 알려주는 것까지가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맞죠?
그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1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의 사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석양의 노을과 같이 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사역이 더 드러나야 돼요? 자기가 증거했던 예수의 사역이 더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고백입니다. 맞죠? 예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를 예배하러 온 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더 부응해야 되고, 나는 이미 내 사역은 끝났으니까 내 사역은 쇠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 예수는 누구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얼마나 뛰어난 사상이냐. 첫 번째,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세례요한은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맞죠?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요한이지만 자신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를 예배하러 온 자고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던 그분이 더 번창하는 그분이야말로 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과연 예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며 우리의 생활의 부강을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세례요한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적들을 물리치고 복지나라를 건설하여 아주 즐겁게 살게 한다는 그런 이상한 사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에 비추어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과연 이 땅에 있는 근본의 문제가 뭐냐? 복지 국가가 건설되지 않는 것, 수많은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회가 건설되지 않는 것이 과연 이 땅의 문제냐? 결코 아니다. 이 땅의 가장 근본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 죄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메시아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 죄를 짊어지고 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인식이 세례요한에게는 명백하게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상 죄를 없애는 건 누구의 역할입니까? 죄를 없애는 건 하나님입니다. 맞죠?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죄를 없애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니까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 놀라운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요, 1년 동안 함께 사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1년 동안 사역의 소식을 들었어요. 맞죠? 병든 자를 살리고, 그리고 수많은 질병을 고치고 자연의 일들도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일으키는 그분은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또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다. 그러니 예수는 분명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세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이 땅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 인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이 질문은 세례요한의 의심의 질문입니까? 아니겠죠. 이 질문은 세례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의심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찬찬히 보셔야 돼요. 사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과연 예수에 대한 인식을 얼마만큼 이 세례요한이 가졌느냐, 그러면 이 질문을 왜 했느냐, 이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오늘은 서라운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서라운드로 막 퍼지고 있어요.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자, 그러면 세례요한은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대화를 한번 한다 생각해 봅시다. 대화를 할 때 의문문을 쓰는 경우가 종종 몰라서 묻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 의문문을 씁니까? 확신, 동의,
강조, 그게 다양하게 의문문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이런 물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의문문의 핵심이. 그렇죠?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비추어 당신 생각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 하냐? 난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뭡니까? 자신이 안 한 거에 대한 긍정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의문문을 쓸 때 다양한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에 대한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어떤 질문일까요? 이 질문은 확신에 차고 동의를 구하고 예수님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서론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지금 환경이 달라요.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예수에 대한 사역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잘 못 들어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고 그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그 소식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들을 지금 펼쳐나가고 계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메시아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내 상황과 경패에서는 예수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약해지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그 일들 메시아로서의 그 사상의 일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시아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의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과 그 사역의 일들을 듣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 7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앞이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맞죠? 이 답을 왜 한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있고 병든 자가 낫고 있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있다. 이걸 너 전해라. 가서 알려줘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 29장과 61장 말씀을 두 절인데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요,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다. 맹인 눈을 볼 것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내리셨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씀하신 이 놀라운 메시아의 사상을 나는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계시하신 놀라운 메시아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신앙의 방황 가운데 그리고 참된 메시아에 대한 혼돈 가운데 세례요한이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히려 세례요한은 메시아로서 오신 분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 그에 대한 기대한 바가 있고 또한 세례요한이 사역하면서 증거한 바가 있으니까 옥중에서 그 증거와 기대 속에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한 것 같이 지금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나는 진행하고 있도다. 그걸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도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7장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도 또 뭐라 하냐? 세례요한이 지금 실족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이 말씀을 했다. 그러면요 뒤에 말씀은 정말 이상한 말씀이 됩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인식을 고쳐줄게. 그래서 세례요한도 지금 실족하고 있는 그 상황이니까 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지금 실족하고 있다. 그러면 뒤에 말씀이 뭐냐? 24절부터 26절의 말씀 보십시오.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하는지 주님이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에 대해서 말씀했답니까?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어떤 존재라고 하냐면 흔들리는 갈대냐 그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는 왕궁에 다 있다. 근데 세례요한은 어디 있다? 광야에 있다. 너희가 뭘 보러 갔느냐? 세례요한 보러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를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세례요한의 말씀이라면 뒤에 말씀 세례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갈대고 세례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은 광야에 있는 사람이며 세례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맞습니까? 앞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흉보고 뒤에서는 칭찬한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어긋나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요한의 제자들이 간 후에 세례요한은 정말 훌륭한 존재다. 메시아인 자신을 예비하러 온 자였고 흔들리지 않는 갈대와 같이 그의 심령은 굳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을 탐닉하는 존재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와 같도다.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 27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는 세례요한한테 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말씀.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참으로 불쌍한 자다. 내가 과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는데 세례요한과 같이 이 메시아에 대한 위대한 사상이 그들에게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참으로 불쌍하고,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에 대한 인식이 뛰어나고 깊이 박혀 있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자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당하게 인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지금 백부장의 믿음뿐만 아니라 과부, 나인성의 그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것 더불어서 예수가 과연 누구냐를 끊임없이 외쳤던 건 뭐냐? 정말 예수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제일 비참한 자예요. 그와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비참함을 겪고 있지만 예수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고 있는 그 사람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다? 복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떠나서 예수 때문에 실족하고 예수 때문에 잘못 인식해서 예수를 잘못 바라보는 그 사람은요, 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요, 이 사역의 핵심, 이 가르침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 사상은요, 어떤 사상이냐? 하나님 나라를 현세적으로 건설하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지상 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든 아니면 사회적 부강을 위한 메시아든 아니면 메시아는 이 땅에 이뤄놓을 그 놀라운 왕국, 천년 왕국을 건설할 것처럼 이 땅에 그렇게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훗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자요, 여러분이 그 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지역,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장소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수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있는 곳, 성전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통곡의 벽 아시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안 가봐서 통곡의 벽이 어디 있는지. 통곡의 벽은 이스라엘 민족도, 이슬람 민족도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유대인은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그 지역은 거의 중립적인 지역입니다. 이슬람 민족에게도 그곳은 알-아크라에서 성지고, 유대인에게도 그 지역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성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스라엘 국가에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알-아크라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테러보다는 많은 사람 잡아가 버렸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 현실에서. 그것도 하마스가 또 잠됐기 때문에 또 이런 역사적인 관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이건 뭡니까? 유대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정치적, 사회적 메시아를 그렸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메시아다, 근데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어렵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성경이 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고 민족의 중심인데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다. 그가 이제 왕으로서 이 땅에 선포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님 주의 좌편에 앉게 일어나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게 되면 내 아들 한 명은 주의 좌편에, 내 아들 한 명은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 한마디로 메시아를 어떻게 본 겁니까? 이 땅의 지상 왕국을 건설할 존재로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특히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존재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내 삶을 어떻게 해야지 메시아로 이길 줄 아세요? 내 삶을 부강하게 해줘야 돼요. 또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세계 최강국이 돼야 되겠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요, 단지 이 현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을 비춰주시고 내 삶을 통통케 하시고 내 삶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주지 않으면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근데 바른 인식과 바른 사상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인과 더불어서 어떤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를 사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현실의 그 근본의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체제가 바뀌고 아예 사회적인 프로그램이 바뀌어도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로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를 어떻게 여길까요? 내 죄를 사시는 분으로 여기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참된 메시아의 인식 아닐까요? 예수께서는 이 근원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깨달았으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일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인식입니까? 과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과 같이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반시 내 삶의 형편을 내 삶의 형편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지위를 한 단계 더 높여줄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다 떠나서 과연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참된 메시아로서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유일한 분이심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넘어지지 않는 자는 어떤 존재다? 복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된 복이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세상적인 축복의 복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받기를 또 바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내가 인식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그것을 정립해서 참된 메시아로서 예수를 바라보고 얻는 죄사함의 그 복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예수는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 예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